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순종합시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연락은 드리셨나요? 네. 카네이션은 달아드리셨어요? 네. 뭐 저도 못했어요. 연락만 드리고 제가 카네이션 못했는데 여러분 관계에서는요 더 사랑하는 쪽이 약자래요. 그렇게 치면은 이 세상에서 부모님들만큼 약자가 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자녀들한테 져야 되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지금은 이렇게 엄마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챙겨주지만 대학 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서 등록금 마련하고 학교 다녀야 해. 그때 되면 엄마가 더는 안 도와줄 거야. 원래 되게 따뜻한 분이신데 그날은 살짝 온도가 좀 이렇게 차갑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F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엄청 의지했고 이 세상에서 거의 하나님, 그땐 하나님보다 거의 어머니 의지한 것 같은데 야 엄마도 남이구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살짝 들면서 화도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 말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내 마음속에서 어머니 이제 독립심을 좀 키워주시려고 보아하니 얘가 상당히 의존적이라 해주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참 철이 없었던 거죠, 그죠? 철이 늦게 난 거죠. 네. 참 해드리는 것도 없으면서 자식들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다 달라 그러잖아요, 항상.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나는. 그래서 안 해준다면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기는 막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왜 널 해줘야 되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제 마음속 본성이 야 네가 안 해주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쵸. 그래서 또 제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약자입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오죽하면은 교회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예수님이 늘 이긴답니다. 왜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명쾌한 거 좋아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이 이기는구나.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설명이. 친구들하고 한참 이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제가 재밌어가지고 신기하잖아요. 이거 난제라고 생각했는데 풀렸거든 답이.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들께 카네이션 한 송이 드리는 걸로 너무 약소하지 않을까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철이 든 이후에는 많이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는 그 청개구리 이야기에 나오는 것 같은 그 청개구리와 같은 자식이 제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겠구나. 그렇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그냥 그 마음 이해 못 해드리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자식 키우다가 야 우리 어머니가 나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자매들이 언제 부모님 사랑을 그렇게 막 깨닫는다 그래요? 가서 처음에 애 낳고 밤새면서 잠 못 자면서 키워볼 때 그렇게 울어요.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키웠구나. 나 되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그때 알아요. 저도 우리 하음이 보면서 알았어요. 정말 던지고 싶지만 던질 수 없고 딸은 못 던졌고 아들은 던졌어요 제가. 하율이에게는 비밀. 넌 강하게 커야지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동양에 있는 한 현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걸 수도 있는데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용량이 신부되니라. 나무는 고요하고 싶어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복량하고 싶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옆에 계실 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셨을까? 그리고 그분을 공경하는 계명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평범한 부모님 사랑이 이러니까 우리가 잘해드려야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도대체 이 계명이 갖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에 대해서 바울 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흔히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우리는 유교적인 어떤 그 문화 속에 있어서 그렇지 뭐 인륜적인 거지, 잘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을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표현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오늘 일부러 그 제 주보의 그 제목으로 올려드렸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말, 이 말이 상당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어감이 있거든요. 여기서 첫이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순서상 첫 번째라는 의미도 물론 포함은 하지만 그것보다 많이 쓰이는 용례가 뭐냐면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은 약속이 붙어 있는, 약속을 약속한다 그래야 될까요? 복을 약속하는 첫째 가는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다가 아니라 첫째 가는 계명이다. 으뜸인 계명이다. 만약 단순히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로만 쓰인 거라면 실제로 약속이 있는 두 번째 계명도 있어야 되고 약속이 있는 세 번째 계명도 십계명에 나와야 맞거든요. 근데 십계명을 통틀어서 보면 1에서 4계명까지 다른 약속이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거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명령할 때만 조건이 붙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땅에서 잘 되고 너희가 장수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신기하죠. 왜 도대체 이 5계명이 뭐길래? 위치도 정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이 프로테가 갖고 있는 의미를, 으뜸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잘 부여해서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고 자자손손 축복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보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이니라. 정말 잘 되기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 오직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지켜볼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만이 약속이 실현되게 해줄 으뜸 가는 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다른 계명들,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은 전부 부정 명령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되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비전을 약속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잘 지켜봐야 현상 유지입니다. 심판을 안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하면 뭐 심판 안 받고, 도둑질 안 하면 심판 안 받고. 근데 이거는 부모 공경을 하면 엄청난 혜택이 막 이렇게. 뭐 카드 하나 우리 요즘에 이렇게 그 뭐죠? 신청하고 그러면 그 안에 막 20% 세일, 10% 세일, 뭐 아파트 상품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혜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5계명은. 좋죠,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5계명을 크게 해놨을까? 그것도 복과 장수래요. 이 장수라는 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후손들이 잘 되는 개념도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속신앙으로 비나이다라고 만약에 교회로 온다 그러면 제일 비나이다 하고 싶은 게 부모한테 잘하는 거란 얘기예요. 부모님도 기분 좋으시죠? 오늘 이 설교가 상당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면 나이 드세요.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왜 부모 공경 계명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인센티브를 걸고 계시는 걸까요? 왜 이 계명이 순종될 때만 복과 장수의 약속이 이행되게끔 하셨을까요? 그걸 잘 이해하려면 먼저는요, 부모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의 특이성, 특별성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런 생각 좀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도덕 시간에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거나 학교에서 그러면 이 정의를 할 때 부모만 맹목적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조건 없고 맹목적이고 변하지도 않는 되게 이타적인 사랑.
근데 이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상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진화하는 건데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요 다른 인간관계의 대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십계명의 다른 건 다 행위에 대한 금지라든가 행위를 요구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계에 있는 어떤 특정 대상을 찍어서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특정을 해놓은 대상은 부모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부모를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시고 실은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권세와 권위를 위임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를 부모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책임을 다 하시죠.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평생 걱정하고 평생 염려하고, 하나님 성경에 항상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얘기하시죠. 부모 안에 자신의 속성을 넣어두셨어요. 하나님 아가페 사랑의 속성을 넣어두셨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넣어두셨는데 부모에게, 첫째로는 이 공경의 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권위를 부여한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권위성을 이미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한테는.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그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부모는 단순한 양육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첫 번째 권위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위에 있는 질서들은 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나중에 13장에 가면. 근데 그 첫 번째 권위자가, 출발이 되는 권위자가 부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세워지면 나머지는 뭐 이제 볼 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부모 공경을 종종 하나님 경외의 첫 번째 학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조건 없는 순종을 하려면 이 부모를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부모한테 순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가 부모 공경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둘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페적 사랑의 심장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가페적 사랑, 십자가에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해드린 거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맨날 탕자처럼 맨날 떠났다 그러는데 맨날 기다리고 계시고, 맨날 사실은 다 소모즈처럼, 소모즈 또 언제적 얘기냐 이거. 자 모르겠다 이거. 마블에서 내가 하여튼 이게 딱 이렇게 투시할 수 있는 죄송해요. 트렌드 좀 따라가야 되는데 한국 가서 시간이 좀 없네요 제가. 하여튼 그냥 아주 그냥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도대체 그 마음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네요, 진짜. 사랑이 뭐길래? 세상의 모든 사랑은 여러분 기브앤테이크예요. 친구도 연인도 동료도 사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랑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니? 다 옛날 카피들입니다. 그런데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고 그렇게 내가 약속해, 그냥 내 목숨을 걸게 해놓고 다 변해. 기브앤테이크, 마음 바뀌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부모의 사랑이에요. 아들인 압살롬이요,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역모를 꾀했는데도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요,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녀가 잘나도 사랑하고, 자녀가 못나도 사랑하고, 자녀가 배신해도 사랑하고, 죽이려고 해도 사랑합니다. 참 이 사랑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부모한테만 넣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영국 문인협회가요, 세계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요? 답이 뭐였게요? 아버지들 실망하지 마세요. 어머니였어요. 내가 이거 보다가 내가 실망했어. 아니 내가 전혀 비길 바 없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아닌 거야 막 이러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확실히 모성애가, 그리고 어머니랑 함께 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mother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뭔가 세파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돌아갈 자리 하면 어머니. 제가 그 우울증으로 한참 고생해서 미래가 안 보일 때, 아침에 일어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정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저는 원래 되게 긍정적이고 자기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안 될 때, 다 컸는데 그 대학생인데도 엄마한테 가서 울었어요. 제가 엄마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날이 아직도 되게 창피하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한데, 근데도 마지막 가서 찾을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누굴 붙잡아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뽑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25 때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지뢰가 터져서 한 청년이 눈을 잃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하겠지만 자네 다시는 세상을 못 볼 걸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막 발악을 했어요. 시각장애인으로 살 바에는 죽는 게 나아, 수술을 받지 않겠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의사는 아주 직업정신이 투철한 의사였어요. 나는 반드시 자네를 살려야만 한다네. 그리고 강제로 결국은 수술을 했어요. 붕대를 풀었습니다. 앞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보였지? 근데 앞에 점점 이게 화면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점점 선명해졌는데 누가 계세요?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한쪽 눈 주시고 어머니도, 왜냐면 자식을 서로 보긴 봐야 되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안 살겠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발악을 했던 청년이 자신의 눈을 한쪽을 내어준 어머니 때문에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단순히 그걸 해주신 감사도 있겠지만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대요. 인생이 힘들어서, 젊은이들이. 그런데 못 죽겠대요. 왜냐하면 어머니 때문에, 자기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걸 봤기 때문에, 자기 죽으면 그 어머니 고생하신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는 청년들도 있어요. 이런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넣어 주신 겁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부모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유일한 인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부모를 통해서 보내주시잖아요. 도구로 부모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유일한 인간 존재가 부모이고요.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만큼 경배받을 존재는 아니지만 결코 무시되어서도 안 되는 존재. 실제로 인간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에 준하는 존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존재로 보내주신 분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었든 못해주었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냥 그 자리에 권세를 부여하신 분에게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버지께는 그 많은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한 느낌이 있었어서, 어머니가 혼자 오랜 시간을 키우셔서 전도사가 되고 나서 뒤늦게 아버지랑 다시 이제 마주하게 됐고, 설날과 추석에 결혼도 했고 하니까 어떻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부모님을 보기 싫다고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의무 방어전을 치르면서 부모님을 뵙고 오고, 가끔 뭐 용돈도 드리고, 뭐 작은 액수지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할 때마다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슬픈 건 뵙고 돌아오는 길에 왜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에서 마음이 없을까? 그리고 왜 의무 방어전을 하고 있을까? 근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걸 또 해야 된다는 게 참, 이 직업이 이것만 아니었어도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바, 부모를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두신 위치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땅에서의 복과 장수를 약속받는 으뜸인 계명, 첫째 가는 계명, 핵심의 개념으로 강조하시는지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 공경이 곧 인간을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계명,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해주는 첫 번째 계명이자 동시에 우리를 또 다른, 옆으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열어주기 때문에, 풍성한 관계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을 우리가 진짜 지키고자 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1계명에서 4계명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정말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5계명이 명확해야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이 5계명의 별명이 중간계명이라고도 신학적으로 많이 부릅니다. 중간에 껴있잖아요. 위치상으로도 껴있는데 사실은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위임하신 대리적 권세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섬기는 걸 결국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토대이자 첫 훈련의 장소로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겸손함이 있어야 그 인격이 돼야만 이 이기적인 존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알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계명으로 박으시고 그 다음에 장수와 축복의 혜택까지 플러스 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상기하게끔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왜 계명으로 정하셨을까? 그냥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지, 굳이 정중앙에 딱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타락의 핵심은 선악과 따먹은 거죠. 선악과 따먹은 거는 나는 더 이상 내 위에 누구를 두지 않겠어라는 선언이에요. 더 이상 내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존재를 내 위에 두지 않겠어라는 선언이거든요. 그 교만을 어떻게 다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냐면 부모 계명에 딱 두셔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두셔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당신을 공경하는 걸로 보겠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한 이 콧뚜레를 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한 풍성한 인간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단추 역시 부모 공경입니다.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요, 여러분들이 유년 시절에 부모님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가요, 실제로 앞으로 이후에 맺게 될 모든 관계의 원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형성된 그 인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위축을 받았거나 여기서 결함이 있으면 여기 갔을 때 뭔가 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관계로 나가지 못해요. 우리 수요 강론 때도 많이 하는 얘기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발달 심리학자 존 볼비라는 사람의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애착 이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패턴이 반복된다. 부모에게 반항하는 인격, 뭔가 해소가 안 돼서 반항하고 그렇게 선을 넘었던 인격은 발작 버튼이 늘려지면 언제든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을 관계 속에 계속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 공경 혹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다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인이 되고 보면 부모님들도 지혜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그런 면에서 잘 모르시는 게 계세요. 왜냐하면 올드 패션도 한 거고 새로운 세대는 계속 열리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때로 내 마음 다 몰라주시기도 하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죠, 여기서. 그 인격을 가지고 나가야 2차, 3차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복을 받고, 그러면 당연히 관계의 문제가 풀리면은 여러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받는다고 했던 그 복을 똑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장수하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축복을 받는다. 예.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인간은 영도 있고 육도 있는데 이 인간 존재는 먼저는 하나님과 영적인 샬롬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으로 그래서 채워져야 되고, 부모로부터 그 채워진 이 정서를 가지고 사람들과 나가서
하나님께 이미 무릎 꿇은 그 겸손한 인격으로 모두를 대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천국이 되는 거고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가운데 있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가 거역하는 자가 될 것인가가 앞으로 나의 영적인 샬롬과 나의 이 관계적인 샬롬을 좌우하는 키에 있다. 너무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 있는 으뜸 개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계명에 담겨 있는 약속의 실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두 층위에서 작동을 해요,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부모님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꾸릴 수 있는 겸손한 인격을 겸비해 가시면 갈수록 이 땅에서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 강론 때도 제가 얘기했죠. 인기 있고 싶은 사람 어떡하라 그랬어요? 인기가 정말 있고 싶으면 겸손하라 그랬어요. 누가 오면 나랑 좀 달라도 품어주라 그랬어요. 그 여유가 있고 품이 있는 사람이 품위가 아니라 품이 있는 사람이 되어주라.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는 가지 말래도 여러분 문 열고 들어올 때 내가 어디에 앉을까 할 때 일단 자리 결정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무도 안 친하면 야 어디 가야 되냐 우리 남편이라도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열 때 누구라도 가면 받아줄 거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쪽 먼저 가죠. 사람 마음 똑같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하는 아주 좋은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특정인을 지명하면 안 되는데 우리 언제나 훈풍을 불어주실 우리 강경숙 목사님이 다 있으면 일단 가서 인사부터 하고 어디 가려고 이제 왜냐면 거기 가서 어디 앉을까 한번 봐야 되거든 이렇게.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따르게 되고요, 사람이 따르면 사업도 잘 되게 되고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뭐 하나님은 이거의 복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시나요? 아니 하시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세요. 이 세계가 자연 막 시장 경제처럼 막 자연스럽게 두면 다 알아서 돌아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사람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잘해줘도 호구로 알고 아주 밟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놈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시장 개입하셔가지고 한 번쯤은 해결을 해줘. 이 경찰 국가가 지금 살짝 나오는데 한번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가만 보지 않으세요. 반드시 허락하신 복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너무 많은 사례가 있는데 제가 3개씩만 뽑았어요. 간단하게.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어겨서 화를 입은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함 아세요? 셈, 함, 야벳이라고 있어요. 노아의 아들들. 노아가 어느 날 술을 좀 많이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으시고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제 아들이 본 거예요. 이 함이 봤는데 이 함이 보고 막 혐오감을 이렇게 우리 아버지 추태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그대로 놔두고 가가지고 형제들한테 막 알린 거야. 막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한 거죠. 흉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 후손들을 저주하셔서 결국은 이 함 말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이렇게 부모님이니까 이렇게 뒤로 걸어도 이 백스텝을 밟고 들어가서 옷을 이렇게 딱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해주고 하나님이 그거를 되게 귀하게 봅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준 거를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걸 막 우리 아빠 막 이렇게 한 거를 아주 폐역하게 보세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뭘 알게 되냐면 노아가 실수했죠. 술 먹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건을 때문에 그래도 된다, 비난해도 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부모는 부모야. 부모는 너희가 지켜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사무엘상 2장에서 4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이라고 다 모범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냥 교회 안에서 연애하고 여자 꼬시러 다니고 이 홈리랑 비느하스가 아주 그냥 그 나쁜 일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속상해가지고 얘기를 막 해요. 너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냐. 근데 끝끝내 말 듣지 않고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같은 날에 둘 다 전사합니다.
복되지도 못했고 장수하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압살롬 이야기 아까 잠깐 나왔는데 압살롬 이야기는 참 흥미진진해요.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 말씀인데요. 아버지를 끝까지 미워하는 아들 압살롬과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가 쫙 전개가 되거든요. 다윗 왕은요 자식에 대한 애착이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겠죠. 좋은 아빠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밧세바 사건. 남의 아내를 빼앗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남편을 죽여요. 아들 압살롬은요 어릴 때 그 광경을 봅니다. 그래서 남들은 우리 아버지 영웅이라 그러고 신앙심 매우 좋은 분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상처를 받아요. 판단을 해버립니다. 아버지는 자기 부하를 죽이는 파렴치한 사람이야.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싹 사라졌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질책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통에 자복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이 그 통의 진정성을 보시고 용서하셨고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했지만 너희 가정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용서를 받을 수는 있는데요. 대가 지불은 종종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가문 안에 칼부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다 나 때문이다. 내 탓이오.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정에 드디어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 공주를 짝사랑했던 거예요. 원래 근친상간이 좋아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 사랑이 지나쳐서 그 공주를 겁탈하고 내쫓아 버려요. 나쁜 놈이죠, 아주. 그래서 그걸 알고 다윗이 분노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가 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칼부림이 있을 거라고 했던 약간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괴로워했던 거죠. 그런데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여동생에게 말합니다. 오빠가 원수 갚아줄게. 그래서 2년 후에 압살롬은 모든 왕자들을 모이라 그래요. 그래서 막 잔치를 배설해요. 그 자리에서 첫째 형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신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죠. 자기 딴에는 여동생의 원수를 갚은 건데 사실은 왕인 아버지의 아들을 죽인 거니까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지금 해를 끼친 거죠.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3년이 되자 오히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보고 싶어해.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이 수석 요압 장군이 왕에게 간청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하자. 그래서 실제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왕자의 지위를 복권시켜 줍니다.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형을 죽였는데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압살롬은 감사하기는커녕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주지 않는다고 또 원망을 하고 있어요. 앙심을 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은 아버지를 또 반역합니다. 내가 지금 왕이 서열 1위인데 어차피 줄 왕위를 빨리 주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대신들과 장군들 포섭해서 아버지 허락도 없이 왕위 즉위식을 거행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의 첩들을 강간합니다. 진짜 얘는 죽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진짜 재질이 나빠. 아빠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거의 핏줄 다 터질 일이에요. 이거는 명확한 영모 사건이죠. 영모의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영모다 뭐 이런 거 있죠. 진짜 그거예요. 영모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문제는 뭐냐? 다윗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군사를 보내서 반역 죄목으로 목을 치면 사실 끝날 문제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궁궐을 버리고 피난을 가요. 아니 왜 갈까요? 싸움은 이길 수도 있고 충분히 명분도 확실한데 이런 거겠죠.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야 되는 상황. 그럴 수 없고 궁궐에 남아있으면 압살롬이 들어와서 자기를 죽일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도 비참한 상황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칼부림이 있을 거라고 하신 그 일이 있게 된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다 내 탓이다. 부모가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맨발로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엄청난 신앙의 행위였던 거죠. 결국은 한 번쯤은 붙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양쪽 군대가 결전을 벌이게 됐고 이제 되었는데, 그때 다윗이 전투에 나가는 부하 장군들에게 이렇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양쪽 군대가 부딪혔을 때 다윗 왕 군대가 이길 경우 적의 수장이고 괴수인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생포해라. 그냥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제로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완승. 다윗 군대가 완전히 이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근데 가다가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순간 노새는 가버리고 자기는 대롱대롱 머리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신세가 됐어요. 그걸 보고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 수석이 저로 치면 이제 김태훈 목사님이 가서 목을 베버립니다. 김태훈 목사님 장수 같죠? 든든한지 몰라요. 슬픈 상황인데 웃으면 안 되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요압 입장에서는 살려두면 또 역모를 꾀할 거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전령 아히마아스가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다윗이 하는 말 29절인데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기고 진 거에 관심 없어요.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아히마스가 대답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뒤이어서 또 다른 전령 구스 사람이 달려옵니다. 왕이여, 우리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또 묻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지금 다윗 왕의 마음은요 온통 압살롬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스 전령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 그 청년이 어떻게 됐는데? 죽었거든요. 왕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사람처럼 다 죽여야 합니다. 칭찬받을 줄 알고 대답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갑자기 슬프네요. 저희 하율이가 말을 잘 안 듣기는 하는데 갑자기 이거 하율이가 그래도 내가 이래도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사춘기라 좀 힘들긴 한데도 그래도 안 되겠는데요. 다윗의 마음이 막 느껴지네요. 아버지를 끝까지 미워한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끝까지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넣어두신 그 심장입니다. 성경에서요 압살롬 같은 페루나는 없어요. 정말 피역해요. 모두가 압살롬을 나쁘다고 하는데 오직 한 사람 다윗만 내 아들이라고 끝까지 부릅니다. 물론 압살롬에게는 할 말이 많았겠죠. 밧세바 사건, 암논 사건, 그 문제들 대충 처리하는 거 보고 분노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실망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자기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이 압살롬은 자기가 아버지한테 한 거는 기억을 안 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상처밖에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식들은 자기들이 받은 거밖에 몰라. 그래서 내리사랑이에요. 어쩔 수 없어. 부모 마음을 다 이해 못 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보기 전까지는 다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으로 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비극은 하나님이 갑자기 내리셨다기보다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만함이 낳은 삶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은 사례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셈과 야벳, 뒤로 이렇게 가서 아버지 이렇게 벗은 몸을 이렇게 덮어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 복을 베푸십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요. 그리고 다윗은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니는데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오거든요. 그냥 찔르면 죄송해요. 그냥 그렇게 죽이면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죽이지 않아요. 그때 이런 명대사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왕이라는 자리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앉히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의 권위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게 할 수 없다. 하실 거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인정했던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이 부모 공경의 원리가 권위 전체로 확장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내 부모, 꼭 내 부모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 대한 공경, 어른들에 대한 공경, 사회적 이 권위층에 대한 공경, 그걸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생각하면은 마음들이 다 불편하시죠, 전반적으로. 뭐 안 그런 분도 가끔 있다고 하니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한테 유일하게 무지무지하게 잘해가지고 복을 받은 여인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예요? 룻이죠. 룻.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이제 남편도 죽었고 나도 이제 그냥 나의 길을 갈 건데 너희들도 이제는 너희 길 찾아가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는 자기 길 찾아가고, 그런데 이 룻은 저는 어머니와 평생 함께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을 너무 좋아했고 자기도 그 옆에서 같이 그 어머니, 그러니까 참 인격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함께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어머니를 평생 지키겠다, 봉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끝끝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지켜드리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룻이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축복된 여인이 됩니다. 메시아 계보에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룻이 받은 복이요,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상을 내렸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룻의 인품에 보아스가 또 반한 거예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서로. 이 하나님 앞에 꿀 줄 아는 인격이 되면요, 그걸 또 알아보는 사람이 다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복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말씀 잘 들었죠.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도 야곱을 이집트로 모시고 와서 극진히 봉양합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에도 유언대로 가나안에 가서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항상 요셉의 인생을 서술하는 성경에 한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의 인생은 이 땅에서 아까 그 장수와 잘 된다는 복이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 예수님.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효를 다하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5계명의 모범 그 자체신 분이었죠.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을 다 찾자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냥 몇 가지만 가볍게 설명드린 거예요. 압살롬 내용은 너무 제 가슴에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무지가 너무 잘 대조가 되니까 한번 조금 더 길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인과관계가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신중하게 이 5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계시고 그것으로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겠다. 마치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아브라함 내가 알았다 한 것처럼 5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지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할 때도 공경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노아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함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을 때 저주받는 것을 보았고, 다윗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선악 여부는 부모 공경 계명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고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부모 개인의 자질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종을 묻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 뒤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에게 아무리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 계명을 명령하신 분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요, 이 5계명을 부모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올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아멘. 국가의 권위, 교회의 권위, 직장의 권위, 사회적 어른들의 권위, 이 모든 권위 체계는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부모 공경. 출발점은 부모 공경. 부모 공경에서 훈련된 사람이어야 그 모든 권위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인격이 빚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핵심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 말씀이 주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부모님 말씀 안 따라도 되죠. 안 따라도 되죠. 왜냐하면 진리대로 가야 되니까, 가정을 세워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공경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뜻을 하려는 대로 안 할 수는 있으나 그 의사 결정과 대화의 모든 과정에서 부모님을 부모님,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부모님께 소통하라. 요거는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나와 뜻이 다르거나 성경과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몰라서 그래. 아빠가 뭘 알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랬지. 말씀에 이렇게 써 있다고 막 설교하고 막 이러면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 들겠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쳤냐? 가고 싶지 않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찍어놨어요. 눈에 보이는 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나아가서요, 부모님 세대의 문화, 그들이 갖고 있는 방식, 이해까지도 인정해드리고 수용해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농담을 무지 좋아하셨는데 되게 썰렁했어요. 원래 썰렁하단 말이 나오기 전까지 아버지가 인기를 구가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코미디 프로에서 썰렁해 이게 나온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 개그가 딱 썰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중3 때 제가 썰렁해 이랬다 무지 혼났으면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이 안 좋은 문화가 들어왔다고 이 세상에 지금 웃음을 유머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의 기조가 그냥 다 이 썰렁하던 이 한마디 때문에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곰곰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약간 아재 개그가 살짝 있거든요. 그 말이 맞아. 되게 세련된 거 같고 그렇지만은 뭔가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MZ세대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MZ세대 특징은 이런 거예요. 주장을 가감없이 펼치고 거침없이 내뱉는 그 솔직함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세대. 맞는 부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적 문화권에서 우리는 너무 전근대적으로 눌려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던 이후의 이 문화는 조금 자기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과 차별된 나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좋죠. 민주사회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는 한 번쯤은 그 문화도 제고해봐야 된다. 제가 수요 강론 때 그 얘기했었죠. 소속을 하되 보편과 늘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를 객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MZ라고 해서 MZ가 정중앙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세대는 X세대도 있었고 N세대도 있었고 지금 MZ도 있고 정말 다양한 세대가 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 내 것만 옳은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질서를 존중하여 어른들의 사고방식이나 지금 생각하시는 배경이 조금 우리랑 이 젊은 세대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에이 꼰대 에이 집에나 가세요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지금 5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덮어드리는 그걸 조심스럽게 이 덮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권위주의와 권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대.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뭐든지 권위주의로 막 밀어붙여? 뭐 위치가 있으니까 무조건 그 말만 다 따라야 돼 그런 건 아니죠. 진리에 맞게 따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다가 권위 자체도 다 딸려 내려가 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유교적인 예의 범절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시기로 작정한 권세들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때 최대 수혜자는 나예요, 나.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되고 못 되고 나랑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요, 되게 중요해요. 이 인큐베이터랑 똑같아. 이거 방주에 비유하거든요. 비 오는 날 홍수 났는데 방주 지금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뭐 자기 구명조끼 하나 마련했다고 막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타이타닉 안에서 그 좋은 문화 다 누리고 먹고 마시고 목욕하고 다 했었는데 나 혼자 살 거라고 구명조끼 하나 가지고 바다에서 한번 살아보지? 추워요. 죽지는 않겠지만 헐벗어요. 교회는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들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울여대 공모전에서 수상한 시입니다.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부모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분은 나에게 한 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천사가 부모라고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없을 때 직접 가서 파견해서 네가 붙어서 내 마음 전해주고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저 아이 좀 책임져 줘라고 해서 붙여주신 게 부모라고 합니다. 그런 부모를 공경할 수 없고 평생을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해서 자녀에게 주는 그 부모 앞에서도 고개를 숙일 수 없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를 낳고 키우신 그분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 공경은 나를 하늘과 땅 모두에 연결하는 첫 단추가 되어집니다. 단추를 한번 잘못 채우면 다 다시 채워야 됩니다. 첫 단추, 인생의 첫 단추는 부모 공경에서부터. 거기서 나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정말 그 신앙 성품이 만들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과도 샬롬, 세상과도 샬롬. 그러면 이 땅 사는 동안에 복과 장수를 누리는 것은 기정사실. 세상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부모를 선물했단다. 더러는 말할 거야. 내 부모는 흠이 많습니다라고. 저는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그래, 맞아. 내가 알고 있다. 흠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상처를 많이 받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부모를 통해 너를 이 땅에 보냈고 그 부모에게 내 사랑의 심장을 넣어두었단다. 내가 그 부모를 공경할 때 너는 부모에게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세운 나에게 고개 숙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약속하마 너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통곡하지 마시고 계실 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